어제 나눴던 말씀 이어서 오늘도 시편 18편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시편 18편 이 말씀이 다윗이 언제 이 시로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을까요? 앞에 18편 앞에 보면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로 하나님께 불렀던 시입니다. 다윗은 환난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다고요? 환난 날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께 높은 곳에서 손을 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곳이라는 것은 하늘을 뜻하죠. 하늘을 뜻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펴셨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권능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손은 또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물에서. 또 성경의 물이라는 단어는요, 이 환난, 흑암, 두려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혼돈을 뜻할 때 이 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때 심판할 때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환난, 두려움,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협과 환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환난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17절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보다 힘이 센 원수들이 나를 둘러쌌다. 괴롭힌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강해서 대적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고 얼마나 많은 대적들과 싸움을 했습니까?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이 힘이 세서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다윗의 삶에 재앙의 날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재앙의 날이 왔어요.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다 받아요. 다.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앙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몸이 아플 수밖에 없고 인생의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재앙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할까 머리 싸매고 두루누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이게 뭐냐고. 그런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재앙의 날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재앙의 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의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앙의 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넓은 곳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19절이에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넓은 곳이 뭡니까? 넓은 곳은 안전한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셨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그 삶이 왜 중요하냐? 그 삶이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재앙의 날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은 재앙의 날에 흩어지지만 의인은 재앙의 날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평상시 때는 하나님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꼭 그런 분들 있잖아요. 평상시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 있을 때마다 교회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나오지 마시고 나오셔야죠. 나오셔야 되지만 평상시에 잘 하시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가 재앙의 날을 맞았을 때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윗이 늘 하나님을 찾았던 자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준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구원해 준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절에서 2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뭐를 따라?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다윗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려고 했었던 친구예요. 정말로 다윗은 깨끗한 삶을 살려고 애썼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겠어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이 신명기 사상. 신명기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뭔지 아세요? 기복신앙? 기복신앙은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은요, 자신의 삶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여러분, 기복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25절 27절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주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27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 낮추시리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뿌린 대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긍휼히 많이 여기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선을 베풀고 누가 아픔이 있을 때 나도 안타깝고 그를 도와주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나를 도와주는 자를 붙여주시고 또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또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나누십시오. 베푸십시오. 섬기십시오. 양보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그냥 손해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다윗의 삶에 흑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흑암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흑암에 있는 상태죠. 흑암.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이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등불을 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언제 잘 보입니까? 어두울 때 잘 보이잖아요. 캄캄할 때 잘 보이는 게 등불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우리 고난 가운데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흑암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는 흑암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 되십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9절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참 너무 멋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담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장애물을 없게 해주세요. 또 도망가려고 하고 피할 길을 달라고 하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장애물을 피하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십시오. 부딪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고 자신 있고 교만한 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장애물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그러한 장애물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담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